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정말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전세계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전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그리고 12월 13일인 것도 우리가 공통된 이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시간적으로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된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3일인 것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라별로 다른 그 시간차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00년, 1900년대의 이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24시간이 아닌 12동물을 기준으로 12시간, 시간을 12개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외국에서 시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때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는 그런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늦는 그런 시간들을 코리안 타임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와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되는 약속을 증명하고자 계약을 하기 시작했고 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법과 같은 이런 사회적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경제적인 것들로 되갚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이런 계약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맞춰가고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도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텐데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옛 약속 그리고 새롭게 해주신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제자들과 그런 삶을 함께한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에 이른 슬픔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아멘. 이 약속은 가깝게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특정 인물에게 주시거나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가시는 모습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고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기름 부음받은 자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시점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감탄하였지만 예수님의 아빠,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목수였죠. 그 당시 목수의 직업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깔보임을 당하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은 알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적대감을 표현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중 누구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시며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보낸다고 우리 각 부서 전사님들이 여러분께 다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어떤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바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십니다. 4글자인데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누굴 통해 증명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하는 그런 약속, 세상과 하는 그런 약속들은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감사함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12월 15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날 부모님께서 사주시는 그런 선물이나 아니면 산타가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머리맡에 놓고 가는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산타보다 못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 2020년만큼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아동국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의 약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삶을 얻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우리의 기쁨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받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아동국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옵소서.